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봄에는 유월절, 계절로 외우시면 돼요. 계절로. 그래 우리들에게 더 체감이 오고요. 이제 3, 4월 벌써 뭐 날 많이 길어졌잖아요. 봄이 뭐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따뜻한 봄 기운이 나올 때는 유월절이 되었구나. 여름에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초막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은 이제 초막절의 끝날이 배경인데요. 제가 화요일 그리고 오늘 새벽 영상에서도 물 그리고 불, 초막절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꼭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되어지는 이 초막절 가운데서는요,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의 뜰에 있는 제단 주변을 7바퀴 돌면서 그 실로암 연못에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자, 물과 관련한 퍼포먼스가 이루어져요. 의미는 간단합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과 연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우리도 늘 올해는 우리 헌금송 가운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예,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물을 통하여 삶을 이루어져 나아가고, 더 나아가 가을이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물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 이 물의 이야기를 그냥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초막절 가운데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물 붓는 의식을 빗대어서 나를 마셔. 생수의 강이 너의 그 탐욕의 배에서, 이기적인 욕망에서부터 내가 너를 변화시키사 생수의 강 너도 먹고 흘려 나오리라. 남도 살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참 힘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불과 관련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막절의 끝날이 되면 이제 해가 뉘우칩니다. 지금 우리야 뭐 형광등 불빛 가운데 밝게 있지만요, 이 초막절의 끝날에는요, 해가 지면 여인의 뜰에 네 개의 큰 기둥이 있었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햇불입니다. 햇불. 그러니까 네 개의 큰 햇불에 불을 확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뜰 안이 환하게 비춰지겠죠. 그러면 뭐 했느냐?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피날레를 장식하는 겁니다. 서로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올라이트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햇불을 환하게 켜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 밤새도록 이 불의 축제가 이어졌는데 언제 맡았냐면 새벽에 닭이 뽑기요 하고 이제 울면 그때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새벽에 닭이 울면 제사장 2명이 나팔을 힘차게 불면서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러고는 동쪽에 있는 순결과 공의의 문을 향해 가면서 계속 나팔을 분다고 해요. 그리고 그 문에 딱 다다르면 제사장들과 함께 하고 있는 찬양대가 딱 몸을 틀어서 동쪽에 있는 문에서 반대편 서쪽을 향해서 이제 딱 서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요, 이방인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요. 죄를 사함 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 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마치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것처럼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선포와 함께 대단원의 막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불의 축제, 초막절의 마지막 날 복이 있을지어다 외치면서 죄를 사함 받은 자들이요. 예, 성전에서는 그렇게 초막절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정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 했습니까? 그 불의 축제 밤새도록 가늠하는 현장 중에 잡힌 이 여인을 딱 데리고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게 되게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초막절의 마지막 그날에 백성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빗대면 목사 말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 때 아니 목사가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교회에 있어야죠. 근데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예수를 시험할 거리를 찾고자 눈에 불을 켜고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난리를 친다? 이거부터가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보면 허술한 게 되게 많고 미심쩍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현행범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되게 미심적인 거잖아요. 여자는 잡혀왔어요. 아니 남자는 어디 갔냐고. 남자는 어디 갔냐고. 물론 재빠르게 도망갔다? 웃기고 있네. 택도 없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얘기.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되게 좀 의심의 눈을 가지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잡힌 범인이다 하지만 자매는 끌려왔는데 형제는 없어. 이게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뭔가 미심쩍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 오케이. 여하튼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 대해 이들은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떠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8장 6절과 8절을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또 8절요.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너무나 참 안타깝지만 뭘 쓰셨는가 궁금해하지도 마시고요. 답도 모릅니다. 뭘 썼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땅에 뭘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는 압니다. 그게 7절이에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죄 없어 돌로 치면 안 돼 만일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난리가 났죠. 이건 뻔한 겁니다. 왜?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 가늠한 형제, 그 남녀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여인 죄 없어 돌로 치면 안 돼 그러는 순간 예수님도 한 패거리가 되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맞을 수 있는 그 상황인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죄를 범했으니 율법에 명시된 대로 돌로 쳐. 예, 분명 그 말씀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 없는 자였고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율법에 너무나도 분명한 얘기를 딱 들이댑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 영상에서 이렇게 남겼는데 자막을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발하고 시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름 율법에 대해서 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 이것도 그 문맥 가운데 나오는 율법의 조문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증인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그 증인이 먼저, 자, 중요해요. 먼저 그 죄를 지은 자를 죽이기 위해서 돌로 쳐. 그리고 나서 뭇 백성이 그 자에게 돌로 쳐 손을 댈지니라.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딱 사건을 보니까 증인이 없어. 여기서 되게 미심쩍은 거예요.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 자매밖에 없다라는 거. 형제는 어디 갔냐고. 이것도 되게 미심쩍고요. 또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건에 진행을 해가면 되는 거죠. 증인이 먼저 돌로 치면 뭇 백성들이 돌로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 없는 자란 누구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죄 없는 자, 물론 그 말 맞죠. 하지만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방금 읽었던 신명기 17장 7절을 의거해서 이렇게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죄 없는 자란 누구냐? 여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증인을 뜻합니다. 이건 이제 의미가 더 달라지죠. 나도 뭐 죄 있으니까, 이런 좀 퉁쳐서 말하는 거 말고요. 책임요, 책임. 그 여인의 죽음에 대해, 그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은 완전 다릅니다. 그냥 뭐 나도 죄 있으니까, 이거랑 달라요. 그 죽음에 대해,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정당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증인으로 나타난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심쩍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 자, 이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시험하기 위한 사람들. 이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냐? 나는 옳고 예수 쟤는 틀렸어 라고 이미 답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이 본문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하나씩 돌아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자, 이 괴리감이 너무 좀 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어떻든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 그 말 한마디에 헷가닥 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갔다? 이거와 이 괴리감이 사실은 되게 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 괴리감, 이 갭을 메꾸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네,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가 맞는 것으로 딱딱딱딱 뭘 깨맞출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설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설득으로 인하여서 가지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득으로 했다? 그러면 아주 논리가 탄탄한 사람들과 이렇게 설전을 벌이면 저 같은 사람처럼 말 주변 그러지 없는 사람은 다 깨질걸요. 다 깨집니다. 설득으로 다 되는 거 아니죠. 이 엄청난 괴리감,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정말 이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예루살렘 성전이 진정 아버지의 집이 되는 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양심의 가책을 떠나 하나둘 떠나요. 그 인간들이 웃기고 있네. 그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여인의 뜰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고발하고 시험하려고 했던 그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는 순간입니다. 와,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성전은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집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주장이 나타나는 곳이야말로 진정 아버지의 집임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상대를 고발하고 테스트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실 정도로 돌이키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집이 되는 순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 둘씩 다 떠났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랑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만 남은 거.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 집 아닙니까? 이게 진짜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이 구도 잘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둘 다 떠났습니다. 그들은 고발하려고 했던 자들, 시험하려고 했던 자들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진짜 양심의 가책을 진짜 느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아니면 그 예수님께 더 진중하게 물으면서 사실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냥 도루묵인 거예요. 도루묵.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구원을 받아야 할 이 여인이 딱 남아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보셔요. 8장 11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고요. 이러한 용서와 정죄가 아닌 보담아줌, 함께함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 진정한 아버지의 집임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할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미 우리는 나 자유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앞으로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겠지만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진정 아버지의 집으로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예수와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 역시 정죄의 이야기가 아닌 용서와 보담음과 함께함의 이야기, 또한 우리 역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 믿음의 길을 가고자 오늘도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